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 36장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17편입니다. 구약 성서 889면 시편 117편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17편의 말씀, 117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총 시편은 150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절수
176절이나 기록되어진 시편 119편이 가장 많은 절수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또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되겠습니다. 2절로 되어 있죠.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이 3가지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보는데 돈과 함께 근심도 많이 쌓이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서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한 동네에 거기에 많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또 그런 결과물을 거둔 사람들, 요즘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많은 돈은 얻었을지 몰라도 인생의 참된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화무 11홍이라고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보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들의 권세도 다 무너지더라. 그들의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세상도 5년 만에 끝나고 말더라. 오히려 5년의 짧은 권세 뒤에 더 큰 절망과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1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가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가운데 하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가지고 가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집도 두고 가고 그 좋은 차도 두고 가고 좋은 옷도 두고 가고 가족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나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일 된 비결이 뭡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울하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찬양할 때 절망이 떠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다가오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복음 전도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법도 한데, 그 밤중에 쓰라린 육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상한 마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 중에 있던 모든 죄소가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는 찬양이 됐습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옥토를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매인 착고를 푸셨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위대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말씀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거나 내게 이익을 주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어지게 하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똑같이 되돌려주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해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다툼,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117편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죠.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 또 세상에 맺은 약속도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열매 맺고 응답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씀대로 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속한 그 어디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서 그곳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